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오늘 38장은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 혈통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악된 방법으로 이 대를 이어가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이러한 삶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더 나갑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세리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친구 히라를 가까이 하며 교제하고 또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아갑니다.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레위에게서 난 넷째 아들, 그는 바로 전에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도록 주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 20년 동안 이 요셉이 죽은 것처럼 형제들과 함께 속이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의 현재 모습은 친구관계, 그는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자인 가나안 사람, 오늘 그 히라와 관계를 맺고 가까이하고 지냅니다. 결혼 관계에서 그는 이름도 모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였던 이삭이나 그리고 야곱이나 결혼을 중요시 여겼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녀를 선택하라고 말했던 부모들의 그 모습, 유다는 그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 세상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 봅시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이제 며느리를 봅니다. 그의 이름은 다말이로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그러면 또한 여기서 자녀 교육 문제가 부각됩니다.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여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가정을 떠나 세상으로 나와서 유다가 이 가나안 족속과 관계를 맺고 살았을 때 이 자녀들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죄를 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대결혼입니다. 형 엘이 죽자 아버지 유다는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다말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 그 내 형의 동생 된 그 본분, 그러니까 다말의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면 당시에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관계를 맺고 결혼해 살아서 씨를 보게 되고, 그 씨는 형의 이름을 달게 된다는 거죠. 형의 이름에 씨가 된다는 거예요. 왜? 혈통을 이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라.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 자기가 형수와 결혼해서 살아서 씨를 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누구 것이, 형 것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엘의 동생 둘째 아들 오난도 가나안 문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형수에게 씨를 줌으로 씨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형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는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또 죽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가나안에 내려가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친구 관계, 그리고 결혼, 그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세상 문화에 그의 자손들이 완전히 젖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유다는 이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주질 않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줬다가는 이 셋째 아들까지 죽을 것 같아 염려가 되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남편은 죽고 그리고 홀몸으로 집에 가는 것 당시에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면 계대교로는 그가 또 장성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절하고 기다리라. 이 말은 우리가 과부로 살고 있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저의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주지 않은 거죠. 의무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집을 떠난 유다는 친구의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의무, 이제는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므로 회피합니다. 그도 죽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길은 망하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 자, 먼저 친구 관계는 세상적입니까? 주 안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까? 두 번째, 결혼 문제. 여러분, 세상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녀 교육 문제. 세상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꼭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나 더 생각한다. 유다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자녀들이 죽어져가는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다말을 그의 친정집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 다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 앞에 유다는 자기를 봤어야 되죠. 이런 모든 문제가 자기가 집을 떠나 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와서 친구관계, 결혼생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어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리지는 않습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는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지금 다말에 딥나에 올라왔다 알려줍니다. 그가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입었던 그가 그 옷을 벗습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있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더라. 여러분, 이 다말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준다고 했던 그 약속을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지금 과부가 입는 옷을 벗어던지고 그는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중동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수원제도는 아시리아의 법 규정에 따르면 수원제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는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안 되면 시아버지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다말은 셀라가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대로 안 주기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자, 자기 며느리인 다말을 보고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부의 옷을 벗어던졌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값을 달라는 거죠.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다말이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염소 새끼는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줄 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그러면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다말이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도장, 끈,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시 규범상 개인들이 휴대했던 기본 장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것을 담보물의 증표로 달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유다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친구와 어울리고 이러면서 그는 창녀로 위장한 자, 돈 주고 또한 그와 관계를 맺는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유혹에 끌려서 그는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가 임신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이제 염소 새끼를 끌고 가서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염소 새끼를 끌고 가서 그 담보물을 찾아와라. 근데 그 사람이 그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이제 가만 그것을 가지도록 놔두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장, 끈, 지팡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거기 좋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면 유다는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부끄러움은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명예가 실추되는 일,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죽이라는 거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다말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기 것인 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말합니다. 다말은, 며느리, 내 며느리 다말은 나 유다보다 옳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것, 이것이 더 나쁜 일이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혈통을 이은, 유다의 혈통을 이은 이 다말이 자기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고 그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에 다시는 이제 다말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 동일하게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 정말 욕심꾸러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축복 때문에 세겜으로 가는, 고하는 모습들, 베들에 가야 될 그때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약함을 지적할 때, 이렇게 드러낼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죄를 져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죄가 드러날 때 인정할 줄 아는 것, 유다는 인정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변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다. 손이 먼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자라 하고 산파가 그에게 홍색실을 맸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그 손을 들어 놓으니까 아우가 먼저 나옵니다.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장은 유다의 혈통을 잇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한 그가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혈통을 이어서 베레스와 여기 세라가 출생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를 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다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룻기 4장 12절입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기입니다.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 다말이라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해서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를 축복해 주는데 이렇게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의 이것이 부정적으로 성경은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축복하는데 이 다말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았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가 계속 혈통이 이어져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 다말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다는 다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26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리하면 훗날 룻기에서는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말의 행위를 좋게 보고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일은 다윗 왕가와 이어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자들이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다가 들어갑니다. 유다의 이름과 함께 다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는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상속받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온 것에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는 구원도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와 찬송을 오늘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은혜요. 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다말이 적극적으로 유다의 혈통을 이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위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혈통을 이어가서 신앙의 대를 이었던 것처럼
그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다말에게서 혈통을 이어가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믿지 않는 가족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교인들과 직장 동료들 우리 잘 섬겨서 예수 이름 전하고 사람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 먼저 육적 가정에서 이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섬깁시다. 그리고 영적 가족이 더 번성되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섬겨주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다말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유다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세상 중심의 친구관계, 세상 중심의 결혼생활, 세상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세상 문화로 자꾸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어나가는 자녀들, 그리고 셋째까지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며느리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유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 털고 일어나 친구관계, 결혼관계, 그리고 자녀 교육,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적극적으로 다말이 유다의 혈통을 이어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혈통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인들과 저를 믿게 한 것처럼 역사해 주셔서 신앙의 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38장에서도 연약한 유다의 모습, 죄를 지적받고는 회개하는 그 모습 우리들에게 오늘도 있게 하시고, 나의 내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은혜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